딸이 7이나 되는 어느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집에 딸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 집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많은 거예요. 또 죄송한데 딸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물어요. 아마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뭔 애들이 이렇게 많나? 자네 집에는 가족 계획도 없나? 라고 물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왜요? 가족 계획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가족 계획이 뭔가? 라고 물었어요. 예, 우리 집 가족 계획은 아들 낳는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계획 때문에 아마 계속 딸을 낳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쩌면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또 딸을 낳을런지도 모르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계획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건강한 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계획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비둘기로 표현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솔로몬의 계획이 나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우리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날의 아름다운 꽃잔치를 좀 함께 즐겨보자. 그렇게 사랑의 고백과 계획을 나누게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절정일 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우로 비교된 이 사탄이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헐어버리기 위한 사랑의 계획을 무너뜨릴 그런 마술을 뻗치는 말씀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간교하고 훔쳐먹기를 즐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저녁 먹으며 아주 잠깐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새들이 이 바다의 새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이 새끼가 날기를 시작하잖아요. 바다로 잘 뛰어서 나른 새는 잘 못 날라서 바다에 떨어져도 그래도 이 애미가 가가지고 그 같이 있으면서 빠져 죽는 일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몸이 기름기가 있고 이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면 마치 스펀지에 떨어진 것처럼 안전해요. 문제는 그 바다 반대쪽에 육지에 떨어지는 게 문제더라고요. 거기 떨어지니까 다른 큰 새가 와서 잡아먹거나 그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한 여우들이 거기 지키고 있다가 새끼들이 떨어지면 막 여우들이 가가지고 물어뜯고 먹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잘하라고 그 장면을 저에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우는 남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은밀한 이기주의를 펼치는 인생들을 이 여우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했던 놀이 기억나셔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욕심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우리가 이런 여우 인생도 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잠잔다 라고 다시 대답을 하면 죽었니 살았니 라고 물어요. 죽었니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살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또 다른 여우를 만들기 위해 뛰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죽어 있어 주면 좋은데
살았다 그러면서 나와 가지고 자기 같은 여우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잖아요. 그래서 그 여우한테 잡히면 그러면 이제 그도 앉아가지고 여우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죽었니 살았니 이 소리에 또 다른 여우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을 여우로 비교했던 적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헤롯을 여우로 비교해요? 헤롯이 권세자된 로마 앞에는 아부를 떨면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갖 착취와 폭정을 휘두르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특히 이 여우들이 잘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크지 않아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는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 사단이 펼치는 방법들은 요란스럽지도 않아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여우짓이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작게는 포도원 같은 이 가정을, 크게는 교회를 이간시키고 갈라놓고 파괴하는 이 여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잡아내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혹여라도 우리 속에 그런 여우짓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몰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여우의 모습 가운데, 가정을 허무는 여우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우선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든지 일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할 때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비지, 바쁜이라고 하는 말과 니스, 이 명사형 어미인데 이 NESS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상태가 비즈니스예요. 일하느라고 바쁜, 그게 바로 비즈니스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현대인들의 특징을 꼽자고 하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유를 찾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 어이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온 일들을 한 번에 허무는 일들을 너무 쉽게 자행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의 깊은 노력 속에 이루어진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빠서,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모세의 기도에 동역해 줄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어리석은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 바쁨들이 가정을 돌볼 여유를, 교회를 위해 제대로 헌신할 여유를 자꾸 스스로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전에는 아빠들에게만 해당되는 바쁨이었는데 요즘엔 엄마들도 바쁘시잖아요. 부업을 위해서나 맞벌이를 위해서도 바쁘시고요. 또는 사회생활이나 운동이나 여가 등을 위해서도 바빠요. 옛날에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그냥 가방 들고 아침에 9시 반 되면 기본 업무를 쫙 해놓고 그리고 신방할 권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그냥 쭉 신방을 돌았어요. 쭉 가는 길에 있는 교인들 가정을 불쑥불쑥 들어가서 신방을 해도 거의 그 신방이 헛걸음이 안 돼요. 하루에 막
많이 하는 경우에는 20가정 이상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결석한 가정을 챙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두 가지 이유예요. 목회자가 불시에 신방 오면 이 정리가 안 된 걸 보여주는 게 싫어서 시험에 빠질까 봐 신방이 안 되고, 또 지금은 불시에 신방을 해도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서 신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엔 대낮에도 도로에 길이 막혀요. 지금은 러시아워 시간이 따로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더 러시아워겠죠. 근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나가 보면 차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다 나와서 남편 출근시키고, 남편은 전철 태워 보내고, 승용차는 아내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대낮에 러시아어가 이루어진다. 우리 여자분들 많은 데서 매맞을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고 아내들은 돈을 쓰기 위해 바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혹여라도 돈으로 떼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을 범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거둘 곳이 없는 결과를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골탑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들어봤을 거예요. 우골탑이 뭐예요? 소를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우골탑이라고 그래요. 상아탑에서 나온 말이죠. 우골탑. 소를 팔아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던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의무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여가 생활이나 즐기자고 그 여가 생활로 바빠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뒷전이 되거나 교회의 기본적인 헌신이 뒷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정신적인 풍요나 정신적인 안정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은 참 우매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많이 만발할 때, 아름다운 결실의 미래가 훤히 보일 때, 그때 포도원을 허물고자 다가오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갑자기 구부러지고 휘어진 그런 철은 금세 망치로 두들겨서 바로 펴면 됩니다. 근데 서서히 녹슬기 시작한 철은요, 나중에 그 녹슨 것을 알았을 때는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서서히 그 작은 마술을 펼치고 가정을, 교회를 흔들어 무너지게 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바쁠 때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갖거나 특히 아이들과 손을 잡고 근처 산에라도 가거나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바빠서 제가 바쁜 그 순간에 제 스스로에게 제가 스스로 되뇌이거든요. 바쁘지 말자. 여러분들은 항상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그러면서 제가 챙겼던 모든 일들을 고마워하는데 사실은 그거 챙기자고 바쁜 거거든요. 신방하자고 바쁜 것이고
설교 잘해보자고 바쁜 것이고, 그러나 그 바쁨이 저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바쁘지 말자. 바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바쁜 때에 애들하고 놀아줘 보려고 하고, 오히려 바쁜 때에 여유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바쁘지 않은 척 해보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명준아 너 안 바빠. 너 안 바빠. 제 바쁨의 이유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거든요. 바쁘면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 그 병원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온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왜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물론 생소한 곳에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가 어디냐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속감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 나, 교회 안에 나, 직장 안에 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소속감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인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첫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어서 인간에게 처음 질문하신 우리 주님의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이 제가 세례받을 교인들을 세례 공부를 시킬 때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당신들이 이제 세례 받으면 당신들은 이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음성이 안 들려온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음성이 마음속에 많이 들려올 거다. 특별히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에게 이 소리가 들려올 거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 네 자리 맞느냐? 주님이 분명히 물으시며 다가올 거다. 아니, 이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말할 땐 양심의 소리고요.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리는 뭐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우리의 교회를 허무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우짓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술람미 여인의 경우에는 내가 솔로몬과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정을 견고히 지키길 원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나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낼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은혜로 시작한 일, 여기 오늘 솔로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은혜로 시작한 일들이 함께 꽃구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기 위해 힘을 더하고 마음을 더하고 주춧돌 하나라도 더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활동은 꽃이 피지 않았을 때나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꽃이 피고 그 꽃이 서로 접붙임을 이루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이 눈부신 결과들이 보여지기 전에 여우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야 할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그 여우짓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건설을 무너뜨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여우짓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계획들, 은혜로 결말을 보아야 할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여우짓을 하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의 이 포도원을 견고히 지켜내는 우리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사랑의 자리에 있도록,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여우짓 하다가 들키는 인생 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견고하게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항상 견고하게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꽃과 결실로 통해 행복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눈부시게 쓰임받는 미래가 이 아들의 앞날에 활짝 열리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말에도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시험들을 앞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빛나는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된 모든 노력들에 좋은 결실을 맺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그들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믿음의 자손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